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셨다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충만하시게 된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제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발췌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놀라운 큰 일을 우리 삶에 이루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바로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 침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십니까? 하는 이런 어떤 감탄사 섞인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 참 많은 양의 비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믿고 특별히 이 우중에 성도들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동일한 이런 말씀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또 오늘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런 풍요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영적으로 우리는 갈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명한 구원과 그 구원의 확신과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축복하시고 또 혹여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인정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13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강이었습니다. 우리 요단강에서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단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된 우리 지명 여기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강에 적어도 3개의 줄기가 있다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 우리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린 강 줄기가 우리 갈릴리 바다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요르단 강으로 그리고 사해로 나가는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바니아 스프링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요단강의 근원이 되는 샘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물이 굉장히 맑고 정말 여름이면은 저기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싶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그런 강줄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강이 흘러서 이제 나중에 바니아스 폭포에 이제 다다릅니다. 그럼 그 폭포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이제 요르단강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던 곳으로 알려진 자리예요.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해놨습니다만 여러분 물의 퀄리티를 한번 보세요. 별로 안 들어가고 싶죠. 그죠?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런 상태라면은 별로 이렇게 썩 침례받고 싶은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떻게 보면 더 상류이고 깨끗한 물을 떠나서 요르단강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 남쪽 우리 예루살렘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는 그 요르단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셔서 무엇인가 해야 할 그런 어떤 미션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셨다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고 자랐던 갈릴리를 떠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시점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르단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3년 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어떤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행을 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왕의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의 혈통이셨지만 육신적으로 인간의 그런 추악한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그런 일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나중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단강에서, 다시 제가 요한이 침례받았던 요단강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이건 20대건 30대건 40대 50대 어떤 세대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음으로써 신령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요단강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강 근원은 정말 너무나 깨끗해서 그 물을 마시거나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담그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깨끗한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탕류로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의 근원을 만끽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더러운 탕류로 변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요단강에서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나서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그런 능력을 보이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건너야 했던 요단강은 이런 좁은 폭의 강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폭이었고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들을 마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른 땅을 걷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약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게 되는 장면이 또한 이 요단 강가에서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문둥병을 치료받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은 우리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용맹했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해서 그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나아병,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종이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그분이 병을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들의 종이 듣고 이제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해 주는 과정 가운데 그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고 말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고향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과 요단강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어떤 욕심들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용하고 어떤 잘못 이렇게 오용한다면 우리는 저런 탕류가 흐르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런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이런 물이 더 낫지 않겠어요? 나아만의 관점에서 요단 강물은 자신이 보아왔던,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거주지에 있는 다른 두 강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 중에 하나가 권면하는 말에 마지못해 그가 7번 몸을 담그었을 때 성경은 그의 몸이 마치 아기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혹은 삶의 경계가 되는 그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단이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로 야라드에서 파생된 야르덴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쌓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우리 요한은 앞서서 우리 3장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크시니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이런 정결케 하는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는 그런 참된 침례를 베푸실 터인데 바로 그분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는 불과 같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셨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내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언제든지 제게 충분한 음식이 있고 제게 그걸 예수님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죠. 침례 요한도 얼마든지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푸는 사역을 얼마든지 영향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대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그의 캐릭터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사역을 효과 있게 왕성하게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가 전했던 복음의 실체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반문을 던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런 침례 요한과 같은 고백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3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침례 요한의 이런 어떤 감탄사 섞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역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자신을 두시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지금은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내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의 과정 속에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볼브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큰 일을 이루기 원하셔서 개입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러 오셔서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16절 말씀에 15절 여기 지금 제가 말씀을 여기 제 본문에 빼먹은 것 같은데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리며 이르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여기 말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지 못하게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가 어렵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또 자신의 사역 가운데 침례 받으시는 것을 말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한 발 나간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1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분을 붙잡고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여기 성경 말씀에는 rebuke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맹비난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이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찾아볼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부터 우리 차근차근 우리 신약 말씀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말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한다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모세의 율법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과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반되느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을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명기 말씀과 이렇게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다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하면서 지금 다른 어떤 약속을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관계가 있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가령 우리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 가령 우리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 못하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이 성취한, 그분이 이룬, 그분이 끝낸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하면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 구약의 분명한 약속이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신약의 말씀들이 이 율법의 존재 목적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원시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심으로써 이제 율법을 포함한 그 율법 밖에 있지만 율법을 포함하는 의를 예수님께서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21절, 22절 우리 로마서 3장 두 말씀이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율법 밖에 있다고 해서 율법과 전혀 다른 혹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곧이라는 단어를 이어서 21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대언의 글들이나 대언자들의 글들이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셨던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속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신명기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든지 범법했을 때 양을 이끌고 가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대속해야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결의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가령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희생물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죄의 필요 조건들을 충족하신, 죄의 값들을 충족하신 그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쭉 증거하면서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어떤 의미를 설명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도 과거에는 그런 율법 속에 얽매여 있었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정의에 의해서는 내가 아무런 흠결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과 대언자들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의라는 것이 하찮은 그런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으며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뭐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셨다고 믿습니다. 거절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지 않으셨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받는 어떤 물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가 그 어떤 성경적인 근거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포지션, 높은 지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예쁜 멋진 섹시한 남편을 얻어서 자식들 낳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열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의식과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가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셨던 것은 이 침례받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의 침례 예식 후에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성령 하나님인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서도 여기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위에 임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사람들이 그저 떠들어내는 지어내는 말들에 혹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는 성령이 나한테 계신 것 같아 하는 이런 어떤 필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시고 올라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침례 예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 부활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죄에 대한 욕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다네요. 지금 너 이렇게 단어가 헷갈려서 제가 지금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소멸하시는 우리의 죄도 그분께서 담당하시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때문에 여기 지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때문에 침례는 우리 스프링클이 아니라 우리 적수레가 아니라 침수레가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부분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손이 죽었습니다. 내 눈이 죽었습니다. 내 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은 complete death를 의미하는 거죠. 완벽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어떤 생존할 수 없는 삶의 기능을 상실하는 정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5절에 이 말씀을 요약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몸으로 일으켜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그런 어떤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다고 로마서 서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나오실 때에 우리 성경은 16절 말씀에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성취하려고 하셨던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닫혀 있었던 하늘이, 다시 말해서 죄인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예수님께서만 인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 사도행전 7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해 보시면, 55절, 5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스데반이 외칩니다.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내 생애의 주체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고백합니다. 본 것을 증언합니다.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러분, 우리 사람도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매일 매순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서 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매일 매순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 뿐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실제로 내 위에 정말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온유하신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음성들을 듣고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닥트린을 믿고 저 사람들은 저런 닥트린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때 그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영,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영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있기 원하는 것은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때문에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서 잘못된 교리를 추종하는, 잘못된 어떤 영적인 세계에 심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경험을 매일 매순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17절에서 마태가 기록해 놓은 복음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3인칭적인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관점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란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봤지,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 이런 고백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우리 성경, 우리 복음서에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보상하겠다.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려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얻으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마땅히 죽어 멸망하는 것이 맞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조차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3장 11절과 18장 32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장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악해서 마땅히 죽어 멸망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생명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서도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 회개하는, 돌이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뜻을 돌이키고 삶의 목적을 돌이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심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게 되는지 또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위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도리어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믿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말렸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방문하셔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삶의 영역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허락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대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원하세요. 예수님, 그 방법은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 방법이 더 나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양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 목적대로, 내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면 절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시되 모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내 삶의 승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봐라, 바로 얘가 내 딸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내가 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별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